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이미 주셨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세우시고 율법과 성전과 제사조들을 주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옛 언약이 파괴되며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대적하게 되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두 아들로 비유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석인가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범죄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빨리 유산을 처분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리 잡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면서 제사를 허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담이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서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반드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다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 종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은 같은 날 창조는 되었습니다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하게 살 수 없고 계속 죄를 지음으로 양심이 화인받아서 이제는 짐승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짐승보다 더 악하고 더 끔찍한 죄들을 짓고 먹고 마시는 육체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냥 언제까지 보고만 있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궁렬히 여겨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궁렬을 멸시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유다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유대 백성들입니다. 또 모든 이방인을 대표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귀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위한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요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왔고 또 우리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회개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하늘 아버지를 떠나 온갖 죄를 지으며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80도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앞이 캄캄해지며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지 못하므로 이제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게 되면 탕자처럼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야말로 그때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함을 느끼고 깨닫고 탄식하지만 앞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광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항상 빛납니다만 밝은 대낮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게 되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이 캄캄할 때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무능을 알게 하고 교만을 깨뜨리며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비로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여 하늘 높이 죄의 벽을 쌓았지만 겸손은 그 벽을 허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탕자가 죽게 될 상황에 이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죄를 생각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일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일이 계속되었다면 아마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수록 어렵고 캄캄해지며 죽을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계십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책망도 어떠한 수모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미리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타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집을 나간 자식을 부모가 찾듯 우리를 찾으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 죄를 다 용서했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참 아들로 기쁘게 인정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종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또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고 상속자가 된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살찐 소를 잡게 하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솔들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죄인들이 회개할 때 천군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렇게 기뻐하시며 어렵다 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평안과 자유의 삶을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들이 죽었고 언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저 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 숨도 쉬고 말도 하며 걸어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자들이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변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이 탕자처럼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요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아버지요 이제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아버지요 헤매고 있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또 회개하는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면서 오예배